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시작해서 12장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산지교회 2024년 첫 주일 예배에서는 어쩌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본문 11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예수께서 하신 일,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그 사건에 대한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고발하러 가는 것이죠. 자,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복음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마치 궁창 위와 아래가 갈라지듯 또 육지와 바다가 쫙 구별되어지듯 둘로 쫙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예수의 죽음과 부활, 즉 그 복음을 상징하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장면 앞에서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은 둘로 쫙 나뉘는 것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설교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마지막 절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송구영 신예배 때 본문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첫 창조의 옛사람이 죽고 새 창조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평강이라는 부활의 능력으로
짠 하고 세상에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은 둘로 쫙 나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죽음을 경험하고 거듭남으로 부활의 능력을 입어 세상에 짠 나타나면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둘로 갈라지듯이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송부영신 예배 때 설교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근데 오늘 보면 45절을 시작하면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의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마리아에게 와서라고 한다는 것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마리아에게 와서라고 해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면 나사로에게 와서라고 하거나, 그죠? 아니면 11장 1절, 우리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 장면, 그 시작하는 그 장면에서 11장 1절에서처럼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모두 언급해도 좋을 텐데 굳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우린 그 이유를 요한복음 11장 2절, 3절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2절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우린 그 이유를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절.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성경책.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시작하는데 이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올 텐데 이제부터 그 장면은 궁극적으로 마리아의 향유 붓는 장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11장 45절, 오늘 본문 11장 45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거기서 마리아에게 와서라고 또다시 마리아를 굳이 기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11장 45절 이후에 펼쳐지는 이 산헤드린 공의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의 장면도 이후에 펼쳐질 마리아의 향유 장면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11장 전체 중에 후반부 45절부터 시작해서 12장 전반부 12장 8절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두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11장 후반부에서는 산헤드린 공의의 장면이, 12장 전반부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께 붓는 장면이 등장하죠. 자, 두 장면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마리아인 것이에요. 자,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본문 47절, 49절을 보겠습니다.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전의 표적들 있잖아요. 지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7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잖아요. 그 앞에 6가지 표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가히 그 표적의 폭발력은 대단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과 귀를 예수께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의 가장 높은 통치기구라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71명인데 그 구성원 그 70명에다가 이제 대제사장까지 해서 71명이에요. 그 구성원들은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등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모든 면에서 최고의 경지를 달성한 소위 세상 봉우리의 정상에 올라서 소위 고지 하나씩은 차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전긍긍한 이유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로마의 침공은 사실 진짜 그들의 속내가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자신들의 영광이 사라질까 봐, 속된 말로 자신들의 밥그릇이 엎어지는 것이 그들의 걱정이었던 것이고, 로마 운운하는 것은 그 세속적인 이유를 감추려는 명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앞서 다른 예수의 표적들로도 위기감은 있었겠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절실함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49절, 5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지금 자기 영광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의 그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사람,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죠. 자, 이 오늘 가야바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단지 세상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 그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누군가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대제사장이잖아요. 종교인 중에서도 최고봉에 오른 자라는 것이에요. 세상 일에서나 종교적인 일에서나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자 모두를 대표하여 지금 가야바는 웅성거리고 동요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죽이자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가야바의 말 그 또한 그저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기 위한 명분일 뿐이고 결론은 단 한마디로 죽이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민이나 국가를 빙자하든 아니면 종교를 빙자하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인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것에서 죄는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잘 알려주는 장면이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인간의 동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였잖아요. 아시잖아요. 자기 영광의 정점에 앉아있던 그 가야바의 자리는 바로 그 영광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죽이자는 자리였던 것이에요. 가야바의 처방은 명쾌했습니다. 명분도 그럴듯했어요. 우리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모습을 멀리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야바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서도 국민, 국가, 종교, 속칭 대의라는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어쩌면 아직도 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는 거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것 없습니다. 옆에 사람을 볼 것이 없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보고 손가락질할 것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바였던 사람이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잖아요. 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우리의 죄라는 것이 바로 신의 영광을 차지하려던 죄라는 것이에요. 모든 죄의 근원 본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신을 죽이자라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며 가야바의 자리에 있던 자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었던 것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말이에요. 본문 51절 52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당시 가야바가 하였던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말을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복음의 핵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51절 52절에서 그 사도 요한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그래서 그 섭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야바가 했던 그 명분으로 세웠던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이유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가야바를 통하여 미리 말하게 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대목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새해 첫 예배니까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 이 대목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 예배니까
우리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뭐냐면, 뭐 명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별히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보다 크시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죄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그 가야바나 그 가야바의 속에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보다 크다는 것은 그 사단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사단이 1대1로 맞붙어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선과 악, 빛과 어둠으로 모든 것을 나누어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싸움,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누어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선악을 쉽게 가르치려고 할 때만 유용한 거예요. 그 초등부, 유아부 그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치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산지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에도 설교를 많이 듣고 여하튼 그 성경 공부도 하면서 좀 많이 이제 충분히 그것에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딱 둘로 나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정도는 이 악을 상대로 마치 권투 경기하듯이 1대1로 링 위에서 다투는 그 정도의 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을 아우르시는 절대적 선하심이에요. 자, 악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이란 그 말은 하나님께 어떤 악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선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발 아래 놔두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많이들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도록 놔두셨어요?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우리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문득 그 생각 듭니다.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사단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놔두셨어요? 뭐 그런 질문도 합니다. 또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여전히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시나요? 이 땅의 고통을. 그런 질문도 하신다고요.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질문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을 통해 이 질문들을 쫙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을 쫙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창세기 1장 3절 4절까지 올라간다고요. 창세기 1장 3절 4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이에요.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합니다. 이걸 읽으시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했나요? 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서요. 그럼 빛과 어둠을 나누실 것이 아니라 아예 어둠을 빛으로 다 없애시고 빛만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맞아요. 빛만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어둠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첫 창조에서 하나님은 어둠을 놔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단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왜 어둠의 영, 악한 영인 사단을 없애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우리의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죄를 놔두셨을까요? 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그토록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신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시작할 때 흑암과 혼돈과 허무가 쌓여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죄가 시작된 건 사단으로부터인데 왜 그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그토록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신 죄를 이 땅에 놔두시는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를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냐는 것이에요.
그건 새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을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서 뚝딱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창세기 말씀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뚝딱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사람도 우리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사람답게 키워지는 것을 뚝딱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요술사라고 그래 보세요. 아주 전능한 요술사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 딱 이러니까 우리 마술사, 요술사 이런 거 잘하잖아요. 딱 하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한순간에 휙 성숙한 어른이 돼요.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모든 면에서 성숙한 어른이 돼요. 그냥 옆에 뚝 서 있다면 딱 이러니까. 지금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그랬으면 좋겠죠. 그냥 뚝딱 하는 순간. 그럼 거기에는 그 자녀에는 여러분의 그 신기한 능력은 담겨 있을지언정 뭐가 담겨 있지 않게 되나요? 사랑이 담겨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석환이가 지금 얘기했어요. 사랑이 담겨 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 자녀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도 부모는 거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키우는 것입니다. 힘들게 번 돈을 아낌없이 지출해야 하고 그 본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직장 경력까지 단절시켜 가면서 즉 자기 영광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원인은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기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신비한 능력, 신기한 어떤 그런 것을 부어넣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인간의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며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이라고요.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인 바로 예수를 내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뚝딱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까지 우리는 갖게 되어야 해요. 그런데 사랑하기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 정, 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담은 그걸 일명 자유의지라고 하죠. 즉 그런 것을 주셔야 돼요. 자유의지를 주셔야 돼요. 자유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새도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어려서부터 요새 모르잖아요. 의대 딱 정해놓고 제가 옛날에 놀랬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에요. 벌써 목표 대학과를 딱 정해놓고 부모가 정해놓고 딱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5살 때부터 거기에 맞춰서 역으로 쫙 해가지고 뭐 때 뭐 하고 뭐 해서 그래서 5살부터 뭘 해야 된다를 그때부터 부모가 시작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예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로봇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하려는 것 잘못된 사랑이죠. 자, 그런데 이제 첫 창조로 돌아가 봅시다. 첫 창조된 세상에 빛만 있다고 가정하세요. 자, 이제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유의지, 지정의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첫 창조된 세상에 만약에 빛만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빛만 가득해요. 아침에 눈 떠도 빛, 낮과 밤이 없죠. 그냥 계속 빛만 있어요. 그럼 그 빛의 존재, 이 빛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자녀된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빛만 가득한 세상에 그냥 태어나 있으면 빛이 뭔지 모르고 빛이라는 개념조차 알 수 없어요. 빛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배워온 우리는 여기서 빛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개념조차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없으면요? 어둠이 없으면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 창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어둠이 없고 빛만 있는 두 번째 창조, 즉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새 창조 세계에 들어갈 사람은 그 빛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빛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 창조에서 어둠을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떤 악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빛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빛 대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뼈저리게 느껴서 이 땅에 어둠, 죄, 악을 놔두신 거라고요. 느끼도록. 이 땅에서부터 어둠, 죄, 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고 빛과 의로움과 죄송합니다. 선이 그 예수일 때 그 빛과 예수일 때 의로움과 예수일 때 그 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느끼며 그것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둠을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사람이라 하지 않으신다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궁극적으로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고 그 빚어가시기 위한 도구로서 어둠이 첫 창조 시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다들 유명한 말씀이에요. 8장 28절. 신약 250면이에요. 신약 250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로마서를 좀 펼쳐놓으시고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맨 뒤로 가보면 로마서 8장 마지막 38절 3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땅에 놔두신 그 사망이나 그 사탄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죄악도 어떤 기쁨도 어떤 사망의 골짜기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은 만만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사랑 때문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끝끝내 만들어내시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이 아무리 이 땅에 있어도 죄가 아무리 있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그 죄 때문에 이 죄가 덮인 세상 때문에 고통을 겪더라도 너희의 죄든 타인의 죄든 어쨌든 그 죄의 상태에서 고통을 겪든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냥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의 뜻인 거라고요. 오늘 본문의 가야바의 장면은 그 하나님의 새 창조 과정에서 어둠, 죄악, 사탄을 어떻게 도구로 삼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를 죽이자라는 그 사탄이 뿌려놓은 어둠을
하나님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사망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의로 충만한 십자가 부활이 드러나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라고요. 도구였던 것이요. 그런데 죄악, 사탄, 마귀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가 옵니다. 흩어졌던 자녀를 모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두 하나님이 들여보낼 때인 것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그 도구로 남아있던 모든 악은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끝까지 도구로 남아있는 자, 즉 예수를 죽이자는 가야바의 자리에 앉아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는 안타깝게도 미리 정한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서에서 그들을 사단의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미운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죠. 끝까지 안 내려오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미리 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도구로 놔두신 자였던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야바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미리 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살면서 여전히 예수를 죽이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잖아요.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결국 불못 행위잖아요. 그럼 진짜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제발 말씀 중에 다른 사람 두고 그 사람 진짜인가 가짜 이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기를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걸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간혹 가지는 질문 중에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과연 나에게 구원이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과연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이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파 정말 그 사이비 그거 당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봐서 휙 가는 거지만 그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다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에게 구원이 확신이 있느냐, 내가 믿느냐, 바로 이 믿음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믿는다고 내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지가 문제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그 가야바의 자리에서 마리아의 자리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가야바의 자리에서 마리아의 자리로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12장을 이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죠. 시간 관계상 3절만 볼게요. 3절만.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것을 가져다가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의 이 행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만 있다고 하기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우선 향유 중에서도 비싼 향유라고 하면서 그 양까지 자세히 묘사합니다. 당시 향유 나드 한 근은 지금 가론 유다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그죠? 어디 있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격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 병에 담긴 그 기름 한 병이, 조그만 한 병이. 그리고 병행본문, 이 본문과 병행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향유가 담긴 용기를 옥합이라고 하죠. 옥합. 이 옥합이라는 것은 매우 값비싼 고급 용기를 뜻해요. 우리로 치면 고려자기 같은 거예요. 이런 컵이 아니라고요. 이런 컵이. 자, 이 말씀,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 이 말씀을 우리도 헌금할 때 헌금송으로 이걸 하긴 하지만
이걸 저희가 헌금송을 한 이유를 오늘 드디어 그 비밀을 밝혀드릴게요. 이 말씀을 두고 가끔 헌금을 정성껏 하라, 또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등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자,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집안의 가장 낮은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보다 더한 행동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종도 하지 않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일단 그 행동이 가능하려면 마리아는 예수 발 앞에 일단 엎드려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 헤쳐야 하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터번을 쓰고 있었겠죠. 히잡 같은 거. 근데 그걸 다 풀어 헤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 여인의 머리털은 그 여인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죄를 자복하거나 애통하는 일이 생기면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는 행동을 하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일련의 행동들. 자, 이것들은 헌금 헌신을 정성껏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행동입니다. 돈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고 여긴, 지금 마리아에겐 그것이 전 재산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전 재산일 수 있는 그 향유를 붓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보관하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예수 앞에서 내가 예수 이외에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는 뜻이라고요. 납작 엎드려 종보다도 낮은 자세로 머리털을 풀어헤치며 이 머리털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머리털을 풀어헤친다, 내가 전적인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인의 영광이었던 그 머리털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제 나의 영광 따윈 전혀 없다는 거라고요. 나의 영광 따윈 예수 앞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앉았지만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죽는 자리에 엎드려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를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컷 못 박아놓고 무엇을 드려서 예수를 만족시킬 수 있단 말인가요? 뭐 달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실컷 죽여놓고 돈 갖다 드리면서 괜찮죠? 또 실컷 죽여놓고서 뭐 헌신 좀 하고 괜찮죠? 무엇으로 예수를 만족시킬 수 있단 말인가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예요. 너희들 하나님 자녀가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을 원하시는 거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것도 모르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하였던 그 죄를 키워가는 온갖 오물들을 뒤집어 쓰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 가야바의 자리와 같은 그 고지를 향해 달려갔던 우리, 자녀임에도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 그 가야바의 자리에 또 앉게 되면 앉아서 희낙낙하던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와 함께 죽자라고 예수께서 말하시는 거라고요. 자녀라면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헌금 헌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더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헌금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식의 투자 개념으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면 반드시 그 배로 돌려주신다는 건 일종의 종교 사기예요. 헌금 헌신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있는 과정에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교회 헌금, 교회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재산만 줄어들 뿐이고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진정한 헌금 헌신은 가야바의 자리에서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가야바 매번 제사 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니까. 그 가야바의 자리에서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가 아니라 가야바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가야바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자리로, 즉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 앉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이죠. 그럼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주님은 원하시나요? 그래야 주님의 부활과도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존재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끝내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가 조금 길 겁니다. 집중 마지막까지 하죠. 이제 진짜 중요해요. 내가 죽고 있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그래 죽어야지 그럼 죽나요? 나의 믿음이 착각이 아니라 진짜인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을 한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말씀 지금까지 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한번 체크리스트를 잡아보자고요. 이 체크리스트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올 한 해 살아보자고요.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시작이니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어둠을 잠시 이 땅에 놔두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놔둔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악보다 그래서 크신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자기애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애로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에게 흠이 발견되거나 자기 스스로가 봤을 때 자기에게 어떤 정말 끔찍한 죄의 모습이 발견되면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 끔찍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죄보다 크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죄를 도구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죄가 발견되면 그 죄를 끔찍히 여기면 이게 지금 나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도구구나. 근데 끔찍하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비록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여전히 자기 영광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휴지처럼 구겨서 땅에 내버린다고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고요. 자신의 죄이든 주위의 타인의 죄이든 죄가 그래서 절대 여러분을 삼킬 수 없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처지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게 첫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 부활의 능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끔찍히 미워하시기에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죄를 나도 끔찍히 미워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건 자기 연민이에요. 하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건 회개라고요. 타락한 내 모습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죄에 빠진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내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하면서 첫 창조의 그 타락한 내가 죽어야 함을 매일 인정하는 거라고요. 이건 낙심이 아니에요. 좌절이 아니라고요. 포기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내가 매일 죽어야 함을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때서, 내가 나 예수 믿어, 죄가 없다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며, 어때서, 내가 대제사장 가야봐야 라고 계속 의기양양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회개란 죄를 끔찍히 미워하게 된 하나님 자녀됨의 표징인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이 땅에서의 부활 능력의 통로예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죽여야 되나요? 내가 나를.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나요? 답이 뭐예요? 답은 못합니다요. 내가 내 죄를 못 죽인다니까요. 내가 내 죄를 죽일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라고요. 마리아처럼 납작 엎드려 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이에요. 사실 회개하는 모습은 내가 내 죄를 죽이려고 내 몸에 채찍을 내려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그 영화 성화 그런 거 보면 카톨릭 사제들이 막 등에다 채찍 쫙쫙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회개하는 모습은 나의 전적 타락과 그와 함께 나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예수를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 회개하며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예요. 오직 주님을 경배할 뿐이에요. 어둠이 끔찍히 싫기에 날이 밝기를 소망하며 주님 그 빛 앞에 달려오는 거라고요. 빛만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지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유의지의 요소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께서 죽으신 까닭은 오늘 본문 11장 52절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11장 5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5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우리의 죽음도 그 예수의 죽음과 목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의 목적과 우리의 죽음의 목적이 같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것이. 그냥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럼 근데 다 이루셨는데 왜 또 죽으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지기 위해서라고요. 나의 지정의가 죽어 예수의 지정의로 채워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요. 나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부자 되라, 나처럼 예수 믿고 병 나아라 라는 그 기복신앙,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살던 이전에 내가 죽었다, 나를 통해 예수 영광만 드러난다 라고 할 때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전해지는 복음은 가짜라고요. 그래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복음 들었을 때 이 마리아 향유 사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걸로 복음 받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 바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 열방에게 드러나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의 손과 옆구리에 있던 그 상처가 나에게도 생기는 것, 그것이 구원의 표지입니다. 내가 정말 믿나요? 나에게 구원이 확신이 있나요? 어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당신에게 예수의 손과 옆구리에 있던 그 상처가 있나요? 당신은 죽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뚝딱 만드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믿음과 그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점차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포기,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디 2024년 우리 모두가
정말 엉덩이만 들썩들썩하지 말고 가야바의 자리에 앉아서 일어날까 말까 이렇게 들썩들썩하지 말고 그 여전히 머무르려 하던 그 가야바의 자리에서 마리아의 자리로 2024년도에는 점차 옮겨지는, 더욱더 많이 옮겨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